할렐루야. 또 새아침 복된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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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과 7절 이렇게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7절. 자,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7절이요.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 때에 왜 점령을 다 끝내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여호수아 때에 충분히 그것을 다 끝내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여호수아 시대 때에 다 끝내지 않고 이 일들을 남겨두신 것일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 29절부터 30절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될까봐, 그리고 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까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끝나고 난 다음 세대 또한 믿음의 전쟁에 참여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허물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믿음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황폐하게 될까봐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허물어지지 않고 유지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와 같이 계속적으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이 왜 남아있는가? 이 남아있음, 이것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위기가 끝나지 않음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갖추고 유지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위기가 끝나지 않음은 우리가 이 위기를 통해서 갖추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위기가 끝나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위기가 끝나기만을 기도하기보다는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레슨 받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레슨 받게 하심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추고 순종을 유지해야 될 영적 실력을 겸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갖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갖춘 것을 유지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갖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나 때뿐만 아니라 내 다음 때, 그 다음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지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되어야 하는 정복 전쟁, 그러나 나이 많아 늙은 지금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보면 갖춘 것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 많아 늙은 내 자신을 보면
또 힘이 없는 내 자신을 보면 갖춘 것을 유지한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유지의 비결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기 시작할 때에, 나의 힘을 버리기 시작할 때에 유지된다는 겁니다. 왜 1절이 이렇게 여호수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고 있는 것일까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그것이 유지하는 비결이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 전에 한 가지 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겁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만났다 하더라도, 정말 늙었다 하더라도, 또는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정말 겁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풍랑이 불 때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 듣지 않았습니까? 풍랑이 불 때 감당 못할 파도가 배에 내려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파도가 내 얼굴에 또 내 배에 내려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배가 뒤집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그 파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배의 상황도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파도 때문에 배가 파손되었다라는 이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파도 만날 수 있어요. 비바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바다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과 기도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위기는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려움은, 또 나이 많음은, 늙음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죽게 하고 잘못되게 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게 하고 잘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 모든 전쟁을 끝내지 않으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계승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계승. 자, 이것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도 믿음의 계승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처리해냈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다음 사건에도 그 다음 사건에도 계속적으로 계승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이 계승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부모 세대인 우리가 고생해서 자녀 세대들은 편하고 안락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나 위기와 고난은 자녀를 더 단련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 위기가, 그 고난이 우리 아이들을 단련시키고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했고 거친 파도는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 하지 않았습니까? 위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있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갖추어야 할 것과 유지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 세대에게 전쟁해야 되는 땅을 남겨놓음으로써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한, 그 다음 세대가 그 스스로들을 지켜내기 위한 믿음의 계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에게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받으려고 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믿음이 거저 생기지 않아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승해 줄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계승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겉보기에만 믿음 행실하는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만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속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길 원하고, 이 진짜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자녀가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꼭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문제가 다 끝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에 여호수아로 인하여서 모든 전쟁이 끝나지 않게 하신 이유, 이 문제가 남아있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실하십시오. 어렵다고 또는 잘 되었다고 신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6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자,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자, 이 부분을 보면서 분배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분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4절에 나와 있는데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게 줄 것이니,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준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수가 많다고 많이 주면, 수도 적은데 땅도 적으면 계속 적게 살라는 말인가? 자,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맡기심, 하나님께서 그것이 크든 작든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모든 맡기심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부분이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맡기신 것에는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부터요? 적으로부터 땅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백성들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들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책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까? 그런데도 작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맡기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지 다시 한번 그 축복들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축복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맡겨진 가족과 일터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셨다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면요,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도 힘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덜커덕 할 수 없는 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자에게 맡기실 뿐만 아니라 맡기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유지해낼 수 있는 지혜도 힘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능력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감당해내는 것이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면 지혜도 힘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감당해내는 이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것이죠.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너는 명령한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명령한 게 뭡니까? 7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기업이 되게 하라. 이들에게 잘 분배해서 그들로 하여금 기업이 되게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찬양을 다 아실 거예요. 또 그 시를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지만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두움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지만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내게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맡기시는 분입니다. 분배하실 때에도 실수가 없이 분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까? 너무나 짓눌려서 힘든 지경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로 우리에게 분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로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과 힘이 충분히 되어 주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배하여 맡기신 삶의 영역,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 그 주님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만 하면 된다 하였사오니 주께로부터 명령을 받아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습니다.